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 보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어떤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되었느냐?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소외된다고 여겨졌던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박해의 대상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빌립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들을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곳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것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었고 또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보다 조금 더 열려 있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보다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이르러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성령이 그곳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시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곳에 내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리시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왜 내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와 성령의 임재는 이 두 사람의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령의 임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거절할 수 없게 했던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감정과 미움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담을 넘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모든 담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